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러셀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행복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구분해 보니까 행복의 일부는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일부가 온다. 그러나 또 하나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그의 책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재세팅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접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그때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신학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 관계를 구속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이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구속사적 관점이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가 맺어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너를 지으신 이다.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다시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되어질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속 또는 속량이라는 말로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사단의 꼬임,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은 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팔려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팔려버린 겁니다. 사단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팔려버린 인생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값으로 사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사오셨다라는 말을 구속, 속량,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것이 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끝부분에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내가 너를 점 찍어서 처음부터 찍어서 너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2번 지냈죠. 2번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가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의식을 했었지요?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6월절에 대해서 배웠지요? 자, 6월절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6월절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홍해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넌 곳이 어디지요?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무슨 의식을 했지요?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여호수아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해놓고 이 3 써놨는데 굴러간다. 근데 굴러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6월절과 그리고 할례, 이 길갈이 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 이 말은 홍해와 요단강은 다 그 저주가 지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저주는 여러분에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는 굴러가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저주는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로 내가 이 여인의 후손이 이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가 버린다거나 예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분은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또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머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죄를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함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사자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공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버리시고 성령이 와 버리시니까 최고로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담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 왜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는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또 그가 주님 안에 계셨기에 성령이 그의 안에 계셨기에 그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오히려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례와 유월절은 다 한결같이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자손과 연결되어져요. 그럼 유월절은 뭡니까? 지금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갔어요. 아들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죠? 자녀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부분은 자녀들과 연결되어져 있기도 해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면 오늘 이제 다시 이사야 43장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15절에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희와 관계가 있단다 하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때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1절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아까 우리 안수 이사님 기도하셨지요? 이제 진로의 문제를 두고 이 학업이나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근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1절에 바로 창조하신 분, 두 번째 지으신 분, 너를 구속하신 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미래도 내 것이다. 너의 질병도 내 것이다. 너의 문제도 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1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해놓고 어떻게 하셔요? 2절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침몰합니다.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공포가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지으신 분. 세 번째, 구속하신 분. 그분이 물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 꿈이 현실이 되는 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비결 어디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2022년도는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이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고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풀불못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그곳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먼저 회유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게 절한다면 나는 너를 이 불못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게나 하나님에게 절하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이 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절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풀불못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마치 어찌된 일이뇨?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인 이 비밀이 어디 있느뇨? 마치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놀라운 역사가 2022년도에는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해요. 은사가 여러분 사단이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고난을 받아서 저주가 아닙니다. 질병이 와서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이게 저주지. 왜 지옥을 저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거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반모섭의 사도 요한은 반모섭의 그 환경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되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 일어나라 요한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7별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 바로 그 저주스러운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2번 반복하시죠. 그 다음에는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너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그 누구하고도 안 바꿔. 아멘. 애굽과도 너희들을 바꿀 수 없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바꿔줄 정도로 저주에 던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고 내가 너와 함께. 너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소중하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사람들을,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대신에 대신 그들을 던져버린대. 그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5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참 좋지 않나요? 저는 신년도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 낮 예배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한양병원의 노찬현 목사님, 제가 했던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술을 먹고 매일매일 다 때려부시고 세간살이 때려부시고, 그런데 집에 공기총이 있었대요. 술을 먹고 다 죽이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김 집사가 공기총에 총알 놓고 다 죽인다 그래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받는 순간에 공기총에 총알을 놓대는데 목사고 뭐고 보이겠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잠깐 10분 정도 내가
10분만 기도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전에 새벽 기도할 때는 10분, 15분도 못하던 기도가 1시간 반을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왜?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은 것, 총 맞아 죽잖아요. 백지영에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1시간 반 기도, 10분만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그 10분이 어찌나 빨리 갔는지 1시간 반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일패동 쪽에 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권사님 집 앞에서 가방도 안 가지고 하셨던 목사님이 가방도 가져가고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가셨던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방에다가 3권을 넣었대요. 왜? 방패 삼아서 딱 쏠 때 막으려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님 한 번 딱 부르면 안 나오면 저 다시 갑니다. 근데 그것도 문 앞에서 권사님 저 왔어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왜 이제 오시냐고 조그맣게 말했는데, 그런데 질질 끌려가는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총 맞을까 봐. 그런데 딱 하나님 어떻게 하고 이러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셨대요. 이렇게 가리고. 그런데 이상한 문을 여는 순간에 남편이 이불 잠고 구투머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총은 저쪽에 굴러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문 앞에 딱 오는 순간에 불덩어리하고 주의 천사가 큰 검을 들고 같이 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이 구퉁이에서 이렇게 떨고 있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이 불덩어리하고 주의 사자가 함께하는 거 알았더라면 내가 모양 빠지게 이렇게 꽝 갔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보배롭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란다. 그러니 너의 앞길 걱정하지 말고, 너의 걱정하지 말고, 너의 자녀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자녀가 어디가 있니? 동쪽으로 갔니? 서쪽으로 갔니? 남쪽에 있니? 북쪽에 있니?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이거 와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꿈 같은 기적이, 바로 오늘 저는 이번 22년도가 그래서 이 꿈이 현실이 되는 해,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여러분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자식 새끼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는 아버지께 그렇게 여쭙니다. 난 네가 너무 좋아. 너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지 않니?
너는 너무 소중한 존귀한 자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잖니. 넌 내 거야. 이제 너와 나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잖아.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연약한 내 영혼 나를 붙잡아 주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넘어진 그대로, 찢긴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내 가슴이 진지겨지고 뼈가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모든 이들이 발걸음을 끊어버렸지만 우리는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걸고 나왔사오니 주님 강력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내가 지금 말한다. 너를 지은 이가 나다. 내가 말씀한다. 내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네가 불 가운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거룩한 이요 구속자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너는 소중한 자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붙잡아라. 너는 소중한 자다라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나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를 팔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힘들게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의 자녀들을 저 끝에 땅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만 바라보라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하나 감사 예물 건축 헌금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